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권면합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자. 시작.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자. 한번 더 합시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자.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자. 여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양계장의 닭은 24시간은 쉬지 못합니다. 육개를 키울 때는 이 고기를 제거하는 게 육개잖아요. 24시간 불을 켜고 쉬지 못하게 먹고 또 소화시키고 또 먹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약 3개월 정도 키워서 이제 출하를 한다 그러죠. 약닭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척 키워요. 그게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모르죠. 계란을 낳는 닭도 그렇습니다. 이 계란 먹고 계란 낳고 반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알을 낳게 하니까 빨리 늙어요. 그래서 폐계가 돼버립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폐계를 사다가 잘 먹이고 쉬게 하잖아요. 아주 건강한 닭이 돼요. 그래서 알을 잘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지나치게 과로를 해서 그렇다. 온실 안에 채소라든지 뭐 과일들도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다 바깥 사람과 관계없이 계속 환경을 제공을 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24시간 마트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쉬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이 창조한 뜻은 정말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것은 우리를 쉬고 또 놀고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건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잘못됐다. 가장 간단한 것은 사람들 역시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요인이 이런 겁니다. 마음에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걱정이 있으면 먹는 것도 그렇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뭔 두려움이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 편안하지 않죠. 지나친 노동에 또 괴로움도 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몸이 아파가지고 웅웅거리고 힘들죠. 그게 매일 반복이 된다.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노동을 많이 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TV를 보다가 새우 잡는 그런 배가 있잖아요. 정말 뭐 하루에 그물을 4번인가 뭐 5번인가 6번인가 이렇게 끌어 당기는데 이 그물 당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우를 처음 고르는 과정, 이게 막 포장하는 과정이 전부 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노동자들의 5배, 10배 이렇게 일을 해요. 저는 거기 가서 하루도 일 못해요. 바로 쓰러져 죽겠더라고요. 딱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나는데 거기 선장은 잠을 또 못 잔대요. 자다가 깨다가 왜? 계속 물때하고 이 다 돌아다니면 맞춰야 된다네 또 선장은. 선원들은 차라리 3시간, 4시간을 자요. 근데 선장은 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와휴. 하는 이야기가 탄광보다 훨씬 힘든데, 탄광보다 훨씬 힘든데. 우리 뭐 탄광 안 가봤고 뭐 세월배도 안 타봤지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면 알거든요. 아, 저거는 정말 노동 수준 아니구나.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 거죠. 그걸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보통 5년차, 10년차, 20년차 막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징계를 받게 되면 그것도 쉬지 못하는 거죠. 또 사회가 공의롭지 않아. 그러면 이게 쉬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쉬지 못합니다. 영혼에 평안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 이것도 참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게 서로 불안하고 힘들죠. 자연인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느 남자가 추산 강사, 암산, 추산, 암산 이런 거 강사했답니다. 옛날에는 이런 강사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냥 거의 뭐 여성들이 뭐 그러면 그냥 추산하는 정도 들고 초등학교도 우리 추산 들고 다녔어요. 그때 그거 배운다고. 자, 그래서 수입이 많았습니다. 인기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했답니다.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사양길입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그거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강사를 이제 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분식점을 차렸답니다. 그게 참 잘 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몇 가지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거 싹 다 날려버리고 빚을 몇천만 원을 졌어요. 빚을 한 6천만 원을 이렇게 졌더라고요. 자,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한 장사가 뭐냐면 가구 장사를 하는데 이 가구 장사가 힘든 게 그거 다 짊어지고 가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게. 그죠? 근데 그걸 열심히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6천에 대한 빚을 다 갚고 또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꾸려놓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됐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하면 죽도록 아버지 어머니처럼 일만 하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 자기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와 상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산으로 갔답니다. 산에 사는데 산에 사는 그 삶이 너무 재미가 있대요. 이 사람은. 그 제목이 놀고 뭐 사랑하고 즐기고 뭐 이게 제목이에요. 산으로 또 갈라가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 사는 게 너무 즐겁대요. 자, 안식이라는 게 여러분 안식 없는 삶에서 이 남자분은 참 산에 올라가 살면서 안식을 얻었으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만일 계속 일을 하면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자, 인생의 삶에 이렇게 많은 고통들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뭐 어릴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든갑다? 그런 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죠.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노동하는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아요. 내 욕심 때문에 단순히 힘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갑자기 뭐 아내나 남편이 어떻게 되고 자식들이 뭐 나한테 떠맡겨진다든지 뭐 아니면 또 이상하게 또 친척들이 어떻게 잘못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짐들이 다 나한테 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또 유대교인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부과하는 그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 같은 거 규칙 같은 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짐이라는 거. 제가 옛날에 지게 목발 두드리는 나무꾼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게를 참 오래 졌는데요. 이 나무꾼들이 뭐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나무꾼이잖아요. 나무꾼 그러면 야 나무꾼과 선녀는 없습니다. 선녀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집사람이 선녀라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나무짐을 지는데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짐을 조금만 적게 지면 되는데 이걸 좀 나무를 더 얹어버린 거예요. 그 짐에다가. 이걸 짊어지고 일어날 때 다리를 덜덜 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먼 길을 갔으니까 아깝잖아. 그게 지금 생각하면 머리가 나쁜 건데 그때는 제가 참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 짐을 이제 집에 지고 오는 거예요. 짐을 이러면 지게라는 게 앉아본 사람들 지게를 떡 쥐고 떡 서면 바로 뒤로 나가버리죠. 우리는 지게를 하도 오래 져가지고 지게를 딱 지는 순간 딱 자세가 잡혀요. 하도 오래 져서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지게 지고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짐을 좀 얹어 놓잖아요. 훨씬 잘 갑니다. 얼마나 그 훈련이 됐는지 그 짐을 지면 앞으로 딱 숙이고 막 모든 그걸 자세가 딱 잡히죠. 그죠? 근데 참 아프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 가다가 쉬는 코스가 딱 있습니다. 항상 같은 산이기 때문에 코스가 딱 돼 있습니다. 거기가 쉬고 또 우물이 있는 데도 있고 너무 많이 쉬면 또 안 돼요.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딱 실망해 쉬고 딱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주로 혼자보다는 뭐 몇 명이 같이 다녀요. 집에까지 와서 이제 집에 짐을 딱 내놓고 쌓아놓으면 또 마음에 보람이 있어요. 와, 저걸 내가 해왔구나 이렇게. 뭐 몇 번 떼고나 못 쏘시지만은 하나는 정말 그 나무를 많이 해다가 몇십 짐을 그렇게 쌓아놨는데 동생이 그만
불 때다가 불이 번져가지고 그걸 다 태웠다. 그게 40쯤 40분을 산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기도 놀랐으니 뭘 할 수도 없고 동시에 또. 자,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의 쉼이죠. 일을 하다가 쉬는 그걸 쉼이라고 해요. 창세기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쉬도록. 근데 이게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틀을 쉬고 어떤 사람은 사흘을 쉬죠. 근데 이게 균형이 사실은 또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 쉬면 더 좋겠지. 그게 또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무시하고,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 대적하잖아요. 그 필요 없어. 1년 내내 일하면 되지. 1년에 일하니까 이게 능률이 없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울 앞에 이런 서양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6시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면서 전 세계가 사실 하루를 쉬자는 거죠. 노동을 쉰다. 그 다음에 몸을 쉬고, 그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된 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결혼을 함을 통해서 또 내려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짐도 또 있죠. 그죠. 전쟁으로부터 자유 같은 거, 압제로부터 해방 같은 거, 그죠. 일제시대 때 그런 경우 같은 거. 그 다음에 죽음도 하나의 해방이죠. 그죠. 죽음이라는 게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는 참 안 됐다 그러지만, 천국 가서 그쪽에 생각하면 안 됐는 게 아니죠. 거기 가신 분들은 이미 다 해방되어서 너무 좋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고 오고 있습니다. 그죠? 안 됐다고 오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헤어지니까 슬퍼서 섭섭해서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눈물이지, 살만한데 죽어서 불쌍하다. 그건 우리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지. 뭐 살만하게 뭘 살만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살만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몸이 쇠해지고 안 맞아지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결국 그 몸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해방돼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해방이죠. 근데 이거는 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천국 지옥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 철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을 먹고 이제 사약 받았잖아요. 약 먹고 죽는데 내가 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건 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도 없어, 그 사람은. 그리고 약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가 좀 무거워지네. 침대에 누워야 되겠다. 그걸 누워서 죽었다잖아요. 자기의 어떤 사상이라는 생각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도 그 죽음을 해방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과 이 모든 게 되어 있는데, 해방이죠. 그 다음에 천국을 입성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 천국은 여러분이 어떤 때를 천국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다. 어떤 때 말하는 거야? 너무 좋은 데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럼 갔다 오신 분들의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좋은 수준 아니네요.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저 다 이 수준이 아니고,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상상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데 맨날 뭐라고 설명하면 비유를 들어서. 왜? 천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쉼이다. 그보다 더 좋은 쉼은 없다. 자, 예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또 다른 데는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게 쉼을 얻어야 진짜 쉼이다. 영혼이 쉼이 없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쉼이 아니다. 마음에 쉼이 없으면 몸이 쉰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불편해. 짜증나. 그러면 아무리 잠을 자도 그 잠이 편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는다. 이게 심이죠, 그죠? 또 어떤 사역의 기쁨을 누린다, 재미를 누린다. 이것도 하나의 심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죽을 때 일만 하고 가라.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에덴 동산 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놀이였습니다. 놀이. 그럼 할 일이 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할 일이 없었어요. 아담의 한계 보면 동물도 이름 지어줬습니다. 같이 놀고, 물론 거기는 뭐 육식이나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사람이 그 당시는. 그러니까 동물들도 도망 안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새가 왜 도망갑니까? 잡아서 구이해 먹으니까 도망가지, 그죠? 안 해봐요. 절대 도망갑니다, 여러분. 니밀니밀하지. 사람이 지나가도 힐끗힐끗 보고 지 할 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서 이 진짜를 얻는 거죠. 세상에 딴 데는 얻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만은 결말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가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떤 다른 조처를 취합니다만 그게 더 해로워요.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았다고 아버지를 형상을 만들고 아버지를 두드려 팬다잖아, 막대기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두드려 팼으니 또 마음에 진도가 되잖아요. 세상의 상담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결 안 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 보따리 싸가지고. 열등감이 아주 심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몸도 약하고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자기는 실패자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는 무능하고 아버지는 또 술주정뱅이고 술주정뱅이 집이 뭐 가난하지 뭐 부자일 리가 있습니까? 청년은 항상 자기보다 나은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친구는 되게 가정이 좋을까?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저 친구는 저렇게 운동을 잘할까? 저 친구는 이 학생들이 왜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심각하죠, 그죠? 자신을 보니 한심스럽고 그래서 막 싫어서 대인관계를 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자꾸 하면 나중에 열등감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참석했답니다.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더 이상 외모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잘난 부모에 대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부려움을 한다고.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이 청년은 쉼을 얻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기쁨을 가진 분인데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걸 보면서 그야말로 화목한 거죠. 이 사역하시면서 쉰다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서 거기서 뭔가 쉼을 재미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재미를 가진다면 그 쉼이에요. 사람이 재밌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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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 재밌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식 하나를 놓고 키우는데도 막 난립니다. 너무 힘들다는 동, 내가 뭘 먹고 저런 자식을 낳는다는 동, 지혜미 닮았다 지혜미 닮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맨날 그러고. 근데 어떤 집은 애를 셋째 낳았는데도 재밌대.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대. 어제 어딜 갔는데 아주 젊은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어린 정목이 애를 다 이렇게 데리고 있더라고. 집사람하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애기 있는 아줌마가 미신데 너무 멋있게 쫙 차려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딱 그까지 나온 거예요. 저건 정말 어려운 건데. 거의 뭐 산발하고 찌지 꼬꼬거리고.
그런데 세상에 더 놀란 게 보니까 남편이 왔는데 애가 둘이 더 있어. 애가 셋이야. 애가 셋이 있는 우리는 그 가족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애국자 이 생각이 딱 떠올라요. 훌륭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진짜 진짜. 근데 애들도 보니까 깔끔해가지고 아이고 그 셋을 데리고 그 더운 날 외출을 했어. 근데 남자는 뭐 그냥 보통 옷을 입는데 여자는 깔끔하게 입고 나왔어. 아줌마로 안 그럴 정도.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재밌냐고. 아이가 셋이니까 재밌냐고. 아 진짜 내 마음으로는 딱 이렇게 해주고 오고 싶었는데 또 그런 거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그것이 그들에게 재미가 있다면 그 놀이입니다. 놀이. 쉼입니다. 아이가 하나 있어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면 그건 중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쉼을 누리셨어요. 이 사역이 기뻐. 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니까. 또 그들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일이든 내게 주은 일이든 그 일이 없다는 것은 참 심심하고 힘든 거예요. 심심한 건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아, 나 심심해. 심심하다는 사람 보면 진짜 힘들어요. 같이 놀러가 앉아가지고 아, 나 심심해. 그럼 어떻게 이거를 뭘 어떻게 해줘야 돼 도대체. 그냥 갖다 앉혀놓고 놀아야지. 시내가 갔다는 물소리 듣고 놀고 모래장난하며 놀고 그늘 쳐다보고 놀고 바다 가면 파도 소리 들으며 놀고 뭐 놀면 되지. 여러분 잘 노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자. 여러분 이 세상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 저 이 세상 일하러 안 왔어요. 먹을 일을 해요. 먹고 살라고 일을 하는 거지, 그지? 먹고 사는 게 뭐죠? 먹고 배부르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기쁘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아, 때는 뭐 걱정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고. 자, 우리의 그러면 삶에서 누리는 쉼은 뭘까? 자, 휴가라는 거. 휴가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풀어보면 집에서 쉰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휴가잖아. 휴가. 집 갔잖아. 근데 우리 휴가를 어떻게 하죠? 밖으로 나가죠. 뭐 그것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밖으로 나가, 밖에 집으로, 밖에 있는 집으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휴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금소해야 돼. 휴가비를 막 수천만 원을 들이면 안 됩니다. 비용을 줄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그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해야지 막 나가서 돈을 물 수도 있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뭐 어쩌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사 먹고 어쩌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 돈을 저축해 놨다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나도 쓰고 이것도 나눠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이면 좋겠다. 탐방이나 여행, 또 현장 교육, 공부 아닙니다. 이런 건 현장 가서 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경건의 실천장입니다. 우리는 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에서 해서는 안 되는 놀이를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괜찮은 놀이를 해야 돼요. 그게 휴가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 우리가 하지 않던 걸 하는 게 좋겠다. 정신적인 지국을 가진 사람 뭐 해야 돼? 몸을 움직이는 육체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먹고 자고 놀고 자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아내들이 그걸 못 견디죠. 그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제 하루 쉬는데 우리 신랑은 집에 오면 먹고 찬밖에 앉아. 어쩌라고? 놀러 가지 또. 남자들은 그거 일인데. 특히 백화점을 가자. 남자들이 백화점 가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자들은 막 이웃쪽 이 가게에 들어가서 막 구경하고 떨치고 입고 막 이러고 시간이 얼마나 남자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구경도 뭐 얼마지 그지? 지루하죠. 몸을 움직이는 거. 저는 좀 나가면 이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좀 위주로 하거든요. 등산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철력 반도 들고 내가 가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요리도 하고 관광도 하고 놀이기구도 뭐 필요할 때 타고 스포츠도 잘 안 하지만 한 번씩 하고 또 시장 가가지고 시장 구경하고. 저 시장 가면 재밌어요. 시장 가면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온갖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 거기서 우리 필요한 거 좋아하는 거 또 휴가 왔으니까 조금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많이 안 비싸요. 사다가 직접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그러면은 식당 가면 훨씬 쌉니다. 그걸 먹고 싶은 자기가 아 이건 뭐 해보면요 이 재미를 하는구나 딱 느끼게 되죠. 요즘 요리하는 거 쉽잖아, 그죠? 기본 요리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즘 유튜브 딱 들어가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치는지 몰라. 제가 이래 보니까 너무 많어 양이. 아이고 뭐, 마늘 몇 큰술 뭐 그런 게 필요 없거든. 마늘 두 가지 넣으면 되지 그냥. 고춧가루 툭툭 틀어 넣으면 되고 미음도 하면 되고. 우리 마음 놓고 넣거든요. MSG 그냥 퍽퍽 집어넣습니다 그냥. 뭐 맛없으면 아이 더 넣어 그냥. 안 죽어. 죽으면 어때? 저거 가는데. MSG 많이 주고 죽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우 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 시골에서 그 당회장이셨는데 미원을 안 드신대. 그러니까 음식이 다 밋밋한 거지.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먹는 딴 집에 와서도 그걸 못 먹는 거죠. 이제 미원 안 들어오는 거 먹는 습관 돼봐요. 미원 딱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나오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겁니까, 그죠? 그렇다고 건강하게 살까? 장소는 낯선 데가 좋겠다. 평소 알던 데 잘 가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낯선 데를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낯선 사람 만나고 낯선 지역에 가서 그 자체가 벌써 훌륭한 휴가입니다. 경치가 달라, 사람이 달라, 지역이 달라, 환경이 달라.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휴가를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섬이라는 섬은 거의 투어를 다 했습니다. 제가 섬을 좋아하게 된 게 섬에 가서 조금 목회를 조금 했거든요. 저는 저 거창 산골 촌놈인데 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섬에 대한 정보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대충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섬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제주도라는데, 울릉도라는데, 검은도, 선유도, 전부 섬으로 갔잖아요. 이번에도 조도 가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대단한 게 와가지고 조도도 멋있고 영화 몰출산 와 제가 가고 탐복을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산이 있다니.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림의 떡이야. 올라가고 싶질 않아. 다리가 약하니까. 그 쳐다보면서 이야 참 멋있다. 우리 교인들 꼭 데리고 이거 한번 와야지. 못 갔잖아요. 언제 풀릴지 모르겠죠. 풀리면 바로 가는 겁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자 그랬잖아요. 잘 쉬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해요. 가정생활도 멋있어요. 그 삶도 멋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인생이 멋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편안합니다. 대화해보면 대화가 잘 되고 뭐든지 잘 먹고 어디 데려다 놔도 불평 안 해. 잘 놀아. 공부하면서도 놀고. 왜 못 노는데? 그러면 맛집을 찾자. 어느 지역에 가면 맛집을 찾습니다. 이 지역에 뭐 맛있는 거 뭐가 있나. 진짜 맛있는 요즘 맛있는데 속으니까 그죠? 잘 찾아야 돼요. 한 번은 속은 적, 완도 가서 한번 정말 된통 속은 적이 있어요. 돈은 많이 줬는데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갔다니. 돈은 많이 줬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저는 웬만하면 식당에 가서 식당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없어도 맛없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맛없다 다시 안 한다 되지. 괜히 맛없다 그래봐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잘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서비스 사야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아니면 그만이지. 서비스 더 받았으면 뭐하게. 또 어떤 사람 또 가면 또 믿는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깎아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집사님 꼭 제값을 받으세요.
절대로 깎아주지 마세요. 그것도 깎아줘. 서비스를 주입니다. 서비스. 아이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이면 좋겠다. 최대한. 하여튼 여러분들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만족한다. 그거 좋은 일이잖아. 기쁜 일이죠. 아우 정말 식당 잘 찾았어. 어떤 때는요 못 찾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막 차 몰고 운전하면서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식당 찾아야 되니까 기도하자. 가다가 간판 보고 감동받는 데 가자. 그렇게 찾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찾아가는데 감동이 오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 한번 성공한 적이 있어요. 또 실패한 적도 있고. 자,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가덕도라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해녀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젊어서는 남편과 자식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죽을 둥 살 둥 해녀 일을 했대. 하나라도 더 따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다 애들 다 갚버리고 없고 이제 해녀 일이 뭐하냐면 놀이로 하는 거예요. 놀이로. 재밌대요. 많이 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쿠버 그거 업소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거를 맨날 하는데 맨날? 그냥 맨날 하는 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대로 따가주면 돼. 만나면 따고 안 만나면 가만히고. 자, 어떤 일이든지 그죠? 어떤 일이든지 그럴 수 있으면 최고다. 근데 우리가 놀이가 경건하지 못하게 되면 영혼을 해치고 마음을 해치고 몸을 해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놀이라는 게 어떤 놀이라든지 그걸 해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 심이 아닙니다. 영혼의 심, 마음의 심, 몸의 심이 있어야 진정한 심이다. 자, 자기의 직업이나 어떤 의무나 일을 할 때 놀이하듯 하는 사람이야말로 경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다. 재미, 놀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미입니다. 그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면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놀이처럼 하면 좋죠. 기도를 놀이로 한다. 뭐 지금 우리가 뭐 같이 못 모이지만 전에 모일 때는 기도가 뭐 놀이였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자기 시간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기도 1, 20분 하고 또 쉴 때 쉬었다가 간식 주문 먹고 또 기도하다 가고 싶으면 가고 놀이지 뭐. 우리 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에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보면 기도에 딱 정해놓고는 재직된 명당 딱 짜놓고 출석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딱 정한 시간에 와야 돼요. 정한 시간에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맞잖아 해보면 그죠? 다 자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거를 10년 전에 굉장히 빠르죠. 10년 전에 그걸 알고 시간 자유화. 오고 싶을 때 와서 가고 싶을 때 갔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도 듣잖아요. 이해를 못하시고. 그래가지고 와요? 오지. 왜 오겠습니까? 1시간 같으면 못 오지만 3시간, 4시간 하니까 얼마든지 자기 시간에 맞춰놓는 거죠. 우리 교회 기도하는 거 와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서 안 해. 못하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성교회는 뭐 훈련돼서 해가지고 우리는 못하고. 제가 뭐 뭐라 하죠. 아닙니다. 목사님 4분 시작하면 됩니다. 교인 1명 오면 되고 2명 오면 되고 상관없다. 그거는. 근데 못해요. 뒷이야기를 가만히 소문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목회자가 의지가 부족한 거죠. 기도해야 될 의지가 부족한 거죠. 교회란데 이런 뭐 기도 말씀 뭐 있어요? 전도 양용 그렇지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자, 찬양이 놀입니다.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 참 재밌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노래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노래 부르러 세상 노래방 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노래방. 교회가 얼마나 노래방이 잘 됐으면 악기 다 돼 있죠. 반주자 있죠. 싱어 있죠. 세상 청중 있죠. 너무 재밌어. 요즘 못해서 그렇지, 그죠?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말씀도 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읽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지만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한대. 힘드실 텐데 재밌어요. 아니, 나이 들어서 심심한데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성경 필사가 재밌대. 오전에 뭐 어디까지 써놓고
점심 맛있게 먹고 나가 좀 놀다가 또 와서 뭐 하고.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랬어요? 심심한 거거든요. 사역이 놀이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이걸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럿이 같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나름 거기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놀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할 일이 없어 얼마나 힘든데, 사람이. 할 일이 없는 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잠을 잘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계속 누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자, 헌신도 놀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사역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게 기쁨이 있어요, 재미가 있고 보람이 또 있잖아요. 그게 참 또 하나님 놀이가 되고 거룩한 삶도 하나님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자기 나라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자욕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나이가 50이 되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얼굴을 거울로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얼굴이 선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욕심 많게 생겼는지. 맨날 성질 내면서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짜증이 막 여기 막 짜증이 누룽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누구 만나서 아 누구 집사님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 그분 만나면 항상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 힘을 얻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제가 알아요. 목사님들 많이 만나보면요. 어떤 분들 만나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면 편해. 괜찮아. 왜? 나한테 지나치게 요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뭘 대화를 하도 서로 말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 가서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시사적인 이런 얘기 하라도 약간 깐깐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또 너무 깐깐하게 말했죠.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시사적인 건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분명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아까 열등감 가지고 청년의 그 예화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진정한 힘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세상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한다고 해서 그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가서 딱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짐이 없어져요. 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별거 아니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도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게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만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자유를 전혀 인간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겨 들을 때 그 진짜 힘이 오는 거예요. 안심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이나 뭐 비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럼 힘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모든 선을 믿고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잖아요. 복종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힘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힘이 이겁니다. 아무나 누릴 힘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앞에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내가 와서 그게 그냥 압도가 돼버리면 아까 그 말한 청년이 진짜 평안을 얻었잖아요. 진짜 힘을 얻었잖아요. 세상에 어떤 학벌이나 뭐 외모나 어떤 것도 자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왜? 자기 짐이 아니야 이제.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아무 상관없어. 그게 뭐? 너 학력이 왜 그거야? 그래서 뭐? 뭐 할 건데? 그죠? 그것도 필요할 때 필요한 거지 뭐 항상 필요한 건 아니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세상에 뭐 그런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우세요. 채울 능력이 안 돼. 채울 상황이 안 돼. 그럼 포기하세요. 그냥 버리면 돼. 난 필요 없어. 난 할 수도 없고, 난 필요 없다. 내가 뭐 밥에 먹고 사는데 뭐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라면 끓여 먹는데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필요 없어. 난 필요 없다. 그럼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신경 써? 어차피 내가 신경 써도 얻지도 못할 일을 왜 신경을 쓰냐고. 그래서 또 평안이 없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혼의 힘입니다.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가고 있다면 그보다 최고 힘은 없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오는 거죠. 우리 불안 요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몸의 힘입니다. 이게 위에 두 가지가 돼야 마지막 몸이 쉬어요. 아무리 몸을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온전히 쉼을 누리며 모든 것을 놀이처럼 행함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고 우리 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속에 모든 안식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그런 걸로 이끌어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교통을 교제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최고의 안식과 힘을 누리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이 세상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